찬양을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습니다. 한 2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벤살렘 교회 목회할 때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늦게 전공을 바꾸어서 그곳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의 치과 대학에 유학을 온 유학생 젊은 부부가 벤살렘 교회 신자가 됐습니다. 어린 아들 둘 데리고 몇 해 만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그 가정이 저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갖다 줬습니다. 하나는 테이블 위에 얹어 놓는 명패라고 하지요. 담임 목사 아무개 이렇게 쓴 새카만 호마이카 커버에 자개를 박은 그런 명패를 선물해 주었고, 또 하나는 유리 액자인데 그 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 같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봅니다. 또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에 대한 표현들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면 엘리사에 대해서도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소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와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를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을 대하시는데 그 다음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찾아보시면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꾸준히 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표현의 강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시 꼭꼭 집어서 강조하는 편지의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이런 명령형의 표현으로 강조하는 말씀을 짤막짤막하게 요약해서 꼭 집어 강조하는 표현을 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을 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은혜로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피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들이 무엇일까 하고 질문해야죠. 복수로 말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피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무엇을 피하란 말씀인가 하고 질문해 보아야 하죠. 우리 디모데 1장부터 지금 3주째 이곳저곳을 나누어서 디모데 전서를 주일마다 접하고 계신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 2단입니다.
또 율법주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한 경계, 이런 것들을 언급한 내용을 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입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또 1장 6절에 보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의 특징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오늘 6장을 보시는데 6장 3절에 다른 교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다른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하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하나님답게 믿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다른 교훈에 현혹되고 미혹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4절과 5절에 보시면 피해야 하는 다른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은 이러이러한 현상을 보면 다른 교훈에 붙잡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변론과 언쟁, 말씨름만 좋아합니다. 이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상태로 삽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저들 곁에 가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탐심의 결과로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실상이 되고 만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단이나 사이비에 관련된 이들, 거기에 빠져 있는 이들, 그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조들의 마지막을 보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네 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러한 것들, 이단과 사이비들로 인하여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다른 교훈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피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왜 이단을 경계하고 왜 사이비를 경계해야 하는지, 그 괴계를 왜 피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피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 그랬습니다. 피하라는 것이 소극적인 행동 명령이라면 따르라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 행동 명령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명쾌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따라야 할 것 6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의를 따르라.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가 땅에 묻히었으나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시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다시 오심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룩하신 그 피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하면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깨달음을 덧입혀 주시고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경건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자녀의 권세를 입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욕망 가운데 끌려다니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로 살아야 삽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6장을 보시는데 1장에 보시면 9절에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 디모데전서 1장 9절 경건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경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과 죄사함의 은총과 그 권세를 깨닫는 것은 경건의 비밀이고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또 강조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와서 보시면 3절과 4절과 5절에 경건에 대한 삶을 계속 강조합니다. 3절과 4절 5절에 보시면 경건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했습니다. 3절 4절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을 따르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 그 모든 표현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준비하여 찬송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온매무새를 준비하고 시간에 늦지 않도록 달려오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주일을 맞이하는 이런 행위들이 믿음에 표출된 우리에게 익숙해진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요. 각색 병자를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죠. 그때 예수님이 대하셨던 그 많은 병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신 예수님의 강조가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다 믿음에 관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 남한강까지 어떻게 강화도에서 거기까지 여러 교회가 중고등학생 수련회를 갔어요. 양평 어디에 한강 자락에 가서 그때는 수양관이 없으니까 천막을 치고 모래사장에 강변의 모래사장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그때 이 말씀 안에 오면 밥 안 준다 그래가지고 외웠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저는 배가 고파요. 야, 이거 못 외우면 밥 못 먹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주, 우리의 그 모든 어떤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끝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잘했다 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일일이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누가 쫓아다니며 일일이 격려하고 상 줍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니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그것 깨달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에 빠지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지요. 어제 우리 감리교에 감독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10월 말에 총회가 있고 하면 거기서 이제 취임이 되고 현직 2년제 감독은 물러나고 새 임기에 감독이 세워집니다. 저도 어제 가서 감독 선거했습니다. 종교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감독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연신내까지 걸어가서 지하철 타고 경복궁역에 내려서 우리 종교교회 방문했습니다. 1층 로비에 거기 이런저런 교회 사역을 둘러볼 수 있는 이런저런 눈에 띄는 인쇄물들 중에서 인쇄물 하나를 집어들고 왔습니다. 네팔의 지나 학교를 건립한다 그런 브로셔였습니다. 지나 학교. 왜 지나 학교인가? 4년 전 2018년에 여름에 거기에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박진아 유아교육을 전공한 박진아 선생 청년 27살 박진아 청년이 네팔 선교 여정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 강원도 어디 작은 도시에서 서울에 유학하고 종교교회 청년으로 활동하던 한 자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4년 전 그때의 상황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교회 목사님을 교제하기 때문에 그때 담임 목사와 선교부의 임원 장로님들이 서둘러 이 비보를 접하고 네팔로 날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4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 그곳에 네팔에 22개의 교실을 가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22개의 교실을 가진 450평 아름다운 자연숲에 학교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네팔 지나 학교입니다. 박진아 선생의 죽음을 기리는 지나 학교입니다. 사랑을 따르라고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겪는 일을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 38절, 39절, 40절 거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보이는 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따르는 강령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내를 따르라.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던 중에 역경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쉽게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따르라 하는 말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환난과 박해를 참는 것 자랑스럽다 하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내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거기 또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끝나면 각 종목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던 은메달을 땄던 메달을 못 땄던 그 경기가 끝나면 해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추스리고 앞으로 4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계속해서 한 길로 나아갑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상냥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에 대하여 직장에서 사업하며 장사하며 신불신 간에 서로 인내하며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를 따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마음을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게 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칩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온유한 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위가 새로 들어오는데 사나운 사위가 들어오기를 원하시겠어요? 며느리감이 들어오는데 살쾡이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겠어요? 온유한 사위, 온유한 며느리.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취하라 그랬습니다. 취하라는 말은 술 마시고 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취하라는 말이에요.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영생일 텐데 왜 취하라 그랬을까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영생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영생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영생을 취하는 자로 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말씀에 29절에 왜 영생을 취해야 하냐면, 왜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했냐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발로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런 경고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로 밟듯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많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몰라서 박해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영생이 이렇게 주어지지만, 낮에는 햇볕이 밤에는 달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취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의욕을 가지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4절에 보시겠어요? 14절 끝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금 이건 피해야 된다, 이건 따라야 된다, 이건 취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많은 여러 가르침에 대하여 바울이 편지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디모데야, 너도 지키고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지키도록 명해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이 가르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평생 동안 싸우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나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싸우는 자들입니다. 불의 앞에 의로 싸우고 거짓 앞에 진리로 싸우고 이 세상의 악 앞에서 선으로 싸우는 이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디모데야, 다른 교우를 가르치는 이들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벌써 9월이 다 갑니다.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전도되게 해주세요, 100번 그렇게 말만 한다고 됩니까? 나는 일주일이 지나도 내 주변에 입도 뻥끗 못하고 지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입니다. 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오늘 6장을 보시는데 4장에 가서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7절에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나는 평생 이제 죽기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 중에 349장 찬송가에 보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라는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의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싸우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싸움은 명분이 분명하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이 분명하면 어린아이라도, 아직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라도 분별력이 있어서 이건 싸워야 하는 일이다 라고 여기면 우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덤비기도 하고 주장합니다. 왜? 싸워야 하니까. 그러나 명분이 없는 싸움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군대를 보십시오. 이 징집 명령에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러시아를 탈출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명분이 없는 싸움에 나아가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2000년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웠고 죽어갔습니까? 왜 순교했습니까? 그 명분이 분명하다면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비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너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 인생은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40일 동안 성령 안에서 씨름하면서 40일 금식이 끝나는데 또 나타난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꼬드기고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 예수님은 의젓하게 마귀의 3번 다가오는 시험을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디모데가 모를 리가 없는데 또박또박 다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디모데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울이 대단하지만 디모데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이 원론적인 말을 왜 또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니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뒤에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붙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영생을
취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영생이 선물로 취해지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좋은 날 왜 이러고 와서 앉아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에 왜 이러고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야 된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하나님께 권능이 영원한 것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칭찬하고 또 앞으로의 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또 강조합니다. 12절 칭찬이죠. 이를 위하여 디모데야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증언하였다. 칭찬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죠? 갑자기 편지를 마무리하다가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증거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에 선한 증언을 증거하며 살아온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분봉왕이죠. 전설에 의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일 후에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리고 그 후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고 이런 일들 후에 황제에게 불려가서 이 분봉왕직을 본디오 빌라도의 이 통수권을 빼앗겼다고 그래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옵니다. 그 후에 본디오 빌라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순교하였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 아시죠? 부인 프로클라, 역사에 보면 부인 이름도 나오는데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부인인 프로클라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숨어서 믿던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역사가 말합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선한 증언을 증언하였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입법부에, 사법부에, 행정부에, 이 나라에 저 나라에 세계에 권세 있는 자들 중에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손해가 있고 죽음이 올지라도 선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하신 것처럼 선한 증언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화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증언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9월을 마지막 보내는 주의 날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며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믿음답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게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